수요일날 있었던 일이다라고 수요일날 있었던 일이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가하고 누가는 요일에 상관없이 적고 있는데 마태는 논쟁하던 날 벌어진 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미 한번 논쟁을 하고 패배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한번 왔다가 또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되지라고 나선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누가 부추겨서 나간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나갑니다.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사독 계열이다 뭐 그렇게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귀족계층입니다. 이스라엘의 귀족계층이고 제사장 그룹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두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두계층으로 몰려 있습니다.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의회가 있는데 그 종교의회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과 하원으로 따진다면 상원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좀 가까이 하고 내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부럽기라도 하지, 사두개파는 내가 노력해서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지레 포기해버리지요.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민중, 백성들로부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더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규정지은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가정법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두개인들과 예수의 이야기 결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부활 논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겉모양으로는 부활 논쟁 같이 보이지만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심장이 멈추거나 혹은 뇌가 멈추거나 죽고 나서 이 다음에 부활하면,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모양으로 살아날 것 같으세요? 어떤 모양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 어떤 모양?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과 처지와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고 그러면 에이 그건 아니에요. 에이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질문을 모르겠습니다. 이건희 씨가 회장인지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씨한테 물어보면서 당신이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지금과 같은 그 재물과 권한을 다 누리면서 부활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 좋다고 하겠지요. 예.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다음에 부활해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양, 이 삶의 수준, 또 내가 가진 이 정도 권력을 이 다음에 천국에서도 그대로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 혹은 일반 평민들, 너희들은 나중에 부활해도 그대로 사는 거야. 이게 부활의 원리지. 로또 당첨된 것처럼 부활한 다음에 나는 가서 거기서 마당 쓸고 앉았고 너희는 가서 애임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여기서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부활한 다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들이 사두개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 하는 건 이제 서민들이에요. 그 말이 그래도 맞을 것 같지 않아요? 하는 거는 사두개층 비스무리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의 의식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평생에 하는 일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평생에 하는 일,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바리새인들, 랍비들, 서기관들이 평생에 하는 일은 쉽게 얘기하면 문자 따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서기관 혹은 랍비라는 말을 씁니다. 전 세계에 랍비와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의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질문을 던지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게 성경 주석입니다. 성경을 풀어낸 책이에요. 참고서.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에 관한 미드라시를 펴서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질문, 이 서기관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노아 아저씨가 어떤 포도주를 먹었을까? 그래서 어디 포도주를 먹었길래 그렇게 취했을까? 그 포도주를 대체 몇 잔이나 마셨을까? 일반적으로는 희석을 시켜 먹는데 얼마나 희석시키지 않았으면 그렇게 취했을까? 또 취했다고 해도 아이한테 그 정도로 독소를 퍼부을 정도면 노아의 심성은 원래부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미드라시에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서기관들이 지금도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00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그 글자 하나 가지고. 예전에 우리 선배는 그 술이 팔레스타인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닐 거야. 아니 팔레스타인 산도 어딜 거야. 뭐 그런 식의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을 왜 여기다 빗대서 이야기하느냐? 장례 치를 때 전통적인 유교 장례, 우리나라식 재래식 전통 예식의 장례를 치를 때에 수의를 입혀드리지요. 부모님 수의 언제 사드립니까? 살아계실 때. 돌아가셔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계실 때 대부분 사놓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 사놓아요? 집에 사놓으신 분?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수의 나는 좀 준비해놨습니다. 손 높이 들지 마시고.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앞에서 삐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집에 있는데 하고. 수의 한 벌에 얼마나 하나요? 오늘 이야기가 짧아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수의 한 벌에 얼마나 합니까? 싼 거는 뭐 한 5, 60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복보다 훨씬 비싸요. 조금 비싼 것은 한 400만 원, 500만 원 합니다. 수의 한 벌에. 왜냐면 궁중 대례복이거든요. 수의 입히는 거 보셨나요? 염하고 수의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염하는 거 보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소염, 대염 나는 다 봤다. 예. 소염 있고 대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옷 입히는 거는 그건 대염이에요. 그것만 보신 거는 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염했다고 하지 마세요. 염하는 것은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드립니다. 속옷이에요. 속옷. 우리 치면 옛날 고쟁이라든지 이 옷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일반 옷을 하나 입힙니다. 우리 치면 이제 와이셔츠 같은 거 입히고요. 마지막에 대례복을 입힙니다. 이 양복이죠. 지금으로 치면 저희 왕비들이 입는 옷을 입히는데 그때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봅니다. 그건 대염이에요. 그건 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고 내가 염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염을 하는 것 보는 것은 알코올 가지고 가서 그 부모님을 다 닦아드리고 머리빗을 다시 감겨서 해드리고 손발톱 자르고 거기에 이 장갑 옛날 베네 쪼고리에 애기들 손 묶듯이 그거 다 해드리고 속옷 다 입혀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염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잘 안 보여드립니다. 요즘 장의사들이. 예. 그리고 이제 밖에 대여만 해드리는데, 그거 보신 분, 그 소연 보신 분, 나 거기를 봤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옷이 몇 벌이에요? 풀 세트예요. 이 겉옷 하나 사드리는 게 아니고, 예, 요즘 말로 하면 팬티부터 시작해서 양복에 바바리 코트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풀 옵션입니다. 예, 그렇게 옷을 맞춰 입으면 남자들 양복 얼마나 할까요? 속옷부터 브랜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400만 원 사실 비싼 건 아니지요? 근데 그거 왜 입혀드립니까? 요즘 80%가 서울에서는 화장을 하시는데 그거 왜 입혀드려요? 자, 돌아가신 다음에 전통 화장에서는 이 관에 넣고 나서 관을 덮고 그걸 묶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천을 하나 씌웁니다. 빨간색 천을 씌워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장례 잘 안 치러보신 분들, 부모님 장례 안 치러보신 분들 그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장례는 그거 잘 안 합니다. 그거 안 합니다. 쓰질 않아요. 예. 거기에는 어디에 무슨 시, 무슨 옥, 뭐 그렇게 이름을 써놓습니다. 본관과 성씨와 이름을 적어놓는데, 이름은 빼죠. 성씨까지 적어놓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 빨간 천 왜 거기다 덮어놓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왜 그거 안 하지요? 모르면 그냥 막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천조가리 하나에 그게 돈이 얼마인데.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관이 여러 개가 왔는데 이게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죽음의 세계에 가서 보여주는 소위 주민등록증, 명부에 등록될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그 명부에 가서 죽음의 세계에 가서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불교 용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장례식장 가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이에요. 불교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 들어도 장례식장 가면 부지불식간에 애드립처럼 나와버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용어입니다. 장례라고 하는 것은, 장례는 종교 예식이에요. 거기에는 종교적인 심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리새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종교학자들입니다. 서기관 그룹 종교학자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그 장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놔야 돼요. 장례 이렇게 치릅니다 라고 하는 걸 내놔요. 전통 장례에서 관을 만들고 싼 것, 뭐 한 10만 원짜리 관부터 시작해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관들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짜버리면 정말 비쌉니다. 뭐 그렇게 하고 봉분 씌우고 뭐 하면 정신없이 돈이 나갑니다.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장례를 정말 왕의 장례로 치르면 억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수억대로 들어가기도 해요. 돌아가시면 한 분 장례 치르는데. 자, 그거 왜 합니까? 사후 세계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세계에 가서 우리가 이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였으니까 그 죽음의 세계에서도 염라대왕께서도 이 죽은 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 돈도 꽂아드리고 이 사람이 누굽니다 라고 하는 명부도 갖다 붙여드리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부활하기는 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할까? 그거 가지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하실 것 같아요? 그 좋은 옷 입히려고 수의를 자꾸 사드리는 거예요. 그 천국 가서 그거 입고 돌아다닐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 바리새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또 하나는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까? 약간 숱이 없으신 분들 머리에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숱이 많이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모양으로 나오면 좋으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의 고민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대체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천국 가서 부활한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고민이에요. 그럼 이 두 세력이 지금 붙은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붙은 것은 이런 부활에 관한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장례식장 앞에 가서 보면 천국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부활 이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 장례식장 안에서 가족 간의 싸움이 납니다. 관은 얼마짜리를 해야 되고, 옷은 얼마짜리를 입혀드려야 되고, 비석은 뭘 세워야 되고. 왜요? 그렇게 잘 해드리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인 줄 알고, 그렇게 잘 해드리면 그것이 그 죽은 자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좀 대접받고 살 줄 알고, 그런 종교적인 예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교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교라고 하는 종교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양 이대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양 이대로. 그러면서도 그러다 보면 민중들이 싫어하니까 글쎄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사두개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정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계대법에 의해서 결혼하고 7평생을 했는데 결국은 아이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말이 안 되는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이 계대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 시대에 계대법, 소위 형수와 결혼해서 그 집에 아이를 낳아주어야 되는 그 일은 이 당시에 사문화되어 버렸어요. 덕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법입니다. 구약에는 있었어요. 유다의 아들들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시대는 없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혹은 바리새인들을 골탕 먹이려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하느냐,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 7 남자와 함께 살았던 이 여자는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떤 사람과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 같으냐, 바리새인들 니들 한번 들어봐라. 예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없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될 거야.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지요. 그들의 법으로는 만약에 아이를 낳았으면 둘째가 됐건 셋째가 됐건 넷째가 됐건 그 중에 누구와 결혼해서 아이가 낳았으면 천국 가서는 그 사람과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성경은 읽어보았는데 문자적으로만 읽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성경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 주겠다. 또 하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왜 안 갑니까? 결혼의 제도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신 뒤에, 특별히 인류가, 사람들이 자손을 낳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방편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남자와 여자가 소위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요.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고귀하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혹은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고 하는 본능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즐거워요. 결국은 그 욕구가 해결돼야 돼요. 너무 배가 고파도 해야 될 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생리적인 욕구도 해결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천국에 가면 어때요? 그것과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결혼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 더 대놓고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다음에 부활하고 나면, 천국하고 나면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서 천사와 같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실 때 질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고 영이 없고 천사도 없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세 가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부활과 천사와 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대놓고 슬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 때는 장가갈 필요도 없고 시집갈 필요도 없어. 왜? 결혼 제도가 이미 종식되었으니까. 천국에서는 그것이 큰 기쁨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쾌락보다, 그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으로 그래서 살 것이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뀔 거야.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사두개인 너희들 틀렸어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 천사 없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대체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형태로 부활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활하느냐, 이 땅에 있었던 생각들은 다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놓고 가느냐, 아직도 논쟁하고 있고 아직도 신학자들이 주석책에다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가정법에 나온 7 형제와 이 여자가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천국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누구와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엉뚱한 대로 이렇게 대로 확 돌리시는데, 맞아요.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떤 남자 그늘에서 어떤 남자와 사는 것이 더 좋으냐라고 하는 즐거움의 대상이 사람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는 내 즐거움의 대상이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또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이미 함정이 숨어 있어요. 누구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 땅에서 7 남자와 함께 잠을 자 보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미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2명, 3명, 4명, 옛날에는 10명씩 낳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골고루 다 사랑하지요. 부모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10명이 되어도, 아니 그보다 더 많아도 능력이 안 되고 좀 힘에 겨워서 그렇지 골고루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골고루 차등 두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이 질문 속에 함정이 이미 숨어 있는 걸 몰라요. 부부간의 사랑 속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7명 중에 누가 진짜 남편이냐 그거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부족한 사랑, 나의 부족한 사랑, 누군가 내게 잘해 주어야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면. 그러면 사랑 중에 가장 치사한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치사하게 사랑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부부간에 있거든요. 해주는 만큼 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 근데 그 함정을 여기다 깔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7 남자 중에 누가 이 여자애가 가장 잘해주었느냐, 그래서 천국에서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땅의 부족한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갈 때도 우리가 그 부족한 모습으로 갈까요? 나이가 드시면 무릎이 쑤시고 발목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당도 오고 혈압도 오고, 뭐 신방 가면 어르신을 보면 어디 아프신데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하다가 나중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종합병원이에요. 다 아파요. 그럼 그 몸으로 부활하고 싶지 않으시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부활시켜 주실까요? 온전한 존재로. 이 땅의 의사들이 손댈 수 없는,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과학에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할 때 빅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농축되어진, 최고로 농축되어진 어떤 그 물질 하나가 굉장히 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힘으로 폭발하면서 우주가 확장되어 가고 있대요. 그러면 그 우주가 확장되어 가는 공간은 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공간도 누가 만들어 놨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과학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엉터리지요. 제일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어요. 그것이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 이 몸이 있잖아요. 좀 병들고 뭐 돋보기도 좀 써야 되고, 좀 이제 팔목도 좀 안 좋고, 이제는 좀 시큰거리고요. 뭐 허리도 좀 불편하고요. 뭐 혈압도 오고요. 당도 오고요. 좀 불편해요. 근데 아무튼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도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재료가 있잖아요. 좀 삐걱삐걱하긴 하지만,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지만, 어째 하다가 어릴 때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수시서 먹기도 하지만 재료가 있잖아요. 여기 이 재료가 있잖아요. 이 재료 가지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뭘 못 만드시겠어요? 재료가 없을 때도 다 만드셨는데, 이 재료 가지고, 나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뭘 못 만드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만큼 만드실 수 있으면, 이 재료 가지고 만드시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드실 거예요. 우리 이 다음 존재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나왔는데, 괜찮잖아요? 아니에요? 제 IQ가 뭐 상위 10% 안에 들어간대요. IQ도 괜찮고요. 여러 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남자가 나오는지 몰라요. 진짜 잘 만들어졌잖아요. 비웃는 거 아니시죠 지금? 네. 저 자화자찬하고 살아요. 네. 저 괜찮은 남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만큼 만드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재료 가지고 이 다음 걸 만드시려면 어떻게 만드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뭐가 될까? 그거 왜 고민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만한 존재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만큼 잘생긴 존재 가지고 이 다음에 뭘 못 만드시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내 머리를 아무리 돌려봐야 기껏해야 이 공간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만 나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바꾸실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새로운 존재예요. 그것은 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제가 이 시간에 뭐 1시간을 침을 튀면서 이야기해도 다 설명 못해요. 왜? 아무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 다음에 주님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불러서 천국에 온전한 자로 만드실 때에는, 완전한 자로 만드실 때는 대단한 걸 만드실 거예요. 그게 부활의 존재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지고, 유교주의자들은 유교의 그 철학을 가지고, 힌두교는 힌두교의 철학을 가지고 자꾸 좁혀서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평생에 여러분이 연구해도, 신학교 가서 평생을 배워도요,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피조물을 주제에. 피조물이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부터가 거짓말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구약학 개론 수업할 때에 장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늘 하는 이야기,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지만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장로교 목사하고 장로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를 붙들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다리는 굵직하고 여기 발톱도 있고. 그런데 감리교 목사들도 저쪽에 가가지고 꼬랑지를 붙잡고는, 꼬랑지를 만져보니까 이건 부들부들하고 혼자 잘 움직이고 뒤엔 털도 있고. 근데 원대상은 코끼리예요. 코끼리인데 이 장님들이 더 못 움직이니까 하나는 다리만 붙잡고, 하나는 코만 붙잡고, 하나는 상아만 붙잡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 가서 진짜 코끼리 보고 나면 기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바르게 알아가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부활 논증이 왜 생겼습니까?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해서 그래요. 주님이 대답해 주신 것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다음에 부활하긴 할 텐데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금 너희하고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부활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앞에, 제일 앞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새누리당이죠. 옛날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들이 가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해요. 그럼 어떻게 소개할까요? 초선 의원이면 아직 자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나는 새누리당에 속해 있고 어느 지구당에 있고. 속초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시의원 선거 나올 때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박근혜 씨 옆에서 찍은 사진. 어쩌다 그 옆에 스치면서 찍은 거예요. 이게 사진을 보면 정확히 둘이 자세 잡고 찍은 게 아니라 지나가듯 하다가 그 옆에 자기 자리가 왔어요. 딱 해서 둘이 사진이 나와있어요. 나 이 개파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환은 어떤 거예요? 박근혜 개파의 김성환,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사람들의 순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누구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저 촌구석에는 어느 시의원, 구의원 하나 뽑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대통령이야 하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서 나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의 이름,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그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라는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인물이에요? 과거의 인물이에요? 현재 인물이에요? 과거의 인물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현재의 인물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는 오래전에 살다가 죽어서 흙 속에 묻혀가지고 화학적으로 분해돼서 다 살아 없어졌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시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영은 죽지 않았어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 바보들아, 영이 있어. 너희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죽었냐? 안 죽었잖아.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내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서로 이제 뭐 자기가 존경하는 뭐 대통령의 이름도 되고 선생님 이름도 되고 아버지 이름도 되고 하는데, 한 아이가 내가 존경하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존경하는 최고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예수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냐고.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과거의 역사체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였다라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수 많았지요? 이삭도 노년에 실수했습니다. 야곱 사기꾼으로 정평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투성이 아브라함, 부족한 이삭, 사기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어요. 짐승들을 잡아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의 형태로 지나가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도 따라와. 어기면 너 죽는 거야. 이 짐승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약속하신 거야? 나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나님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기꾼이어도 좀 부족해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기를 원해. 나는 너와 약속 맺은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 포기 안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너의 하나님이기를 원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모자라 보이고 내가 좀 좌충돌하고 내가 좀 용기 없고 하다가 흐지부지 끝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너의 인간관계를 보면 왜 그렇게 넓고 그냥 푸근하지 못하고 그냥 모난 것 같고,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뭘 하나님은 얼마나 안다고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와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니? 그래도 괜찮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생각이 부족해서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두개파로 바리새파로 뭐로 싸우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요? 죽은 시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 살아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영원히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은 자들은 다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심장도 멈췄고 뇌도 멈췄고 몸도 차가워지고 이제는 더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예의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창조주이신 그분에게는 막힐 것이 없어요.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어도 주님이 그 관을 손으로 막아버리시면 관에서 나와서 살아서 다시 그 손으로 돌아 들어가요. 그것이 주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신 것, 좀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르고 철부지 같고 여러 모양의, 그럼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까 내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비웃은 사람들 몇 분 있는데, 비웃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김성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불러주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뭐 선임장로님 저를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장로님 굉장히 좋아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누가 나를 부인해도요, 하나님이 날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럼 그 자신감으로, 그 행복함으로 좀 사세요. 왜 그렇게 주눅들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못난이 삼성수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러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면서 김성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한 사람 이름만 부르면 또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뭘 그렇게 그냥 두리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 편 되어주시겠다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여러분 편 되어주시겠대요?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자기하고 코드가 맞을 때만 자기당해요. 코드 틀리면 탈당하고 뭐 무소속하고 왔다 갔다 다 해요. 철새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실수해도요, 야곱 좀 실수해도 여전히 내 하나님이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지금도. 수천 년부터 지금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거치는 게 없어요. 주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은 그거예요. 오늘 그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그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와서 흔들어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붙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꼬장꼬장하게 요만큼 뭐 하나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만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삶을 맡기시고 이 민족을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